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떡이란 이제 양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생일이라고 시루떡 주실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밥을 말합니다. 밥, 식량.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되죠. 양식을 섭취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양식이 필요하죠. 생물마다 다행히 한 가지만 안 먹고 가지가지 두루두루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먹도록 하셨기 때문에 동물들과 우리가 식량 다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생물마다 다 특정한 것이 있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생물에게 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주식은 과일이었습니다. 깔끔하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오직 인간만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경작해야지만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경작까지는 아니죠. 경작 비슷한 것을 개미들이 하긴 하는데 그러기도 하지만 역시 자기가 먹을 것은 다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먹도록 그렇게 돼 있죠. 과거의 학자들이 곡식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을 기준으로 적정 인구를 계산했는데요. 18세기 후반 멜더스라는 사람이 지구의 적정 인구는 20억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1927년에 20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불고 있는데 이거 난리 났는데 어떡하지? 식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은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이 조건은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가요 2024년 기준 81억 명을 넘었습니다. 81억 명. 와. 2100년쯤에는 100억이 될 예정입니다. 100억. 지금 이제 너무 많은데 하면서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100억이 될 거예요. 그동안 인류는 비료도 발명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 이제 플랜테이션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양의 식량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증가하는 때를 맞춰서 식량의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가 생산해내는 생산량은 지금 현재 모든 지구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굶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이 식량이 부족한 국가가 많아요. 식량이 차고 넘치는 데는 따로 있고 부족한 곳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식량을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갖다 주는데 드는 비용이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는 갖다 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돈 될 테니까 갖다 주시오. 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10,000원이라도 댑시다 하면 소말리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10,000원씩 우리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계속 불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농법이라고 해서 스마트팜 농법,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대규모로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비닐도 아니고 비닐우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그 비닐하우스처럼 쫙 짓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넓은 만큼만 둥그랗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둥그러운 이 비닐하우스가 크대요. 십몇 층까지 거대한,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것도 막 층층이 하고, 그 모든 경작을 이 스마트팜, 그러니까 기계로 다 합니다. 물 주고 온도 맞추고, 그리고 뭐 제초제 그런 것도 할 필요도 없이 아예 그 공간 자체를 전부 이렇게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어요. 점점 이게 늘어날 그런, 그러니까 폭발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걸 또 각 가정이 신선하게 공급하는 것도 다 이제 앞으로 점점 좋아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자연재해가 극심해졌죠. 그래서 이 극심한 자연재해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돼요.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먹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이처럼 먹거리 문제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먹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공산권 국가나 분쟁 국가예요. 이게 또 기독교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북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먹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북한의 식량은 과거 일제시대에는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했어요. 북한이. 농지도 더 많고요. 우리 남한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벼 수확은 100% 이제 기계가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쌀을 운반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도 전부 농협이 다 알아서 해요. 그렇지만은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추수기간 2주간을 정해놓고 온 나라 젊은이들, 직장인들, 군인들 할 것 없이 다 동원을 해서 추수를 하는데 무보수로 가을 추수를 합니다. 무보수인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기간이 되면은 이제 선전단도 막 등원을 해가지고 악단도 등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벼 수확을 하는데 막 흥을 막 돋구어서 옆에서 막 노래 불러주고 그러면서 막 수확을 해요. 2주간 동안 전 국민이 여전히 북한은 지금까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남한 농지는 북한 농지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남한이 생산한 양의 17%를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놀랍죠? 17%. 2014년 기준이에요. 2024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처럼 식량이 남아 도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역시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 놀랍게도 영적인 양식이 부족한 나라는 육적인 양식도 부족해요. 희한하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통계예요. 뭐 전 세계까지 필요 없고 남한과 북한만 비교해봐도 금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따져봤어요. 1등이 북한이에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는 하여튼 꾸준히 북한이에요. 북한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적 양식이 아예 아주 씨가 말랐어요. 기독교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평생 거기서만 살도록. 그리고 아주 박해가 심합니다. 지금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하고, 예배 드리려면 혼자 멀리 드려야 되고.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한 나라는 북한, 2위 소말리아, 3위 리비아, 4위 에리트리아, 난 이 나라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 5위 예멘, 6위 나이지리아, 7위 파키스탄, 8위 수단, 이란이 9위네. 이란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해요. 10위가 아프가니스탄. 제가 10등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란만 빼고, 이란도 식량난까지는 아닌데 석유 때문에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예요. 이란 빼고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식량 부족 국가예요. 물론 이제 난민, 그러니까 전쟁 난민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국가는 나이지리아인데 최근 4년 동안 16,000명을 죽였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6,000명. 기독교인은 16,000명.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26개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식량난을 겪고 있어요. 희한하죠? 중국은 2018년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만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교회들만 남겨놨어요. 그 이후로 중국이 어마어마한 재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죠. 그리고 식량 자급률도 중국은 66%입니다.
40%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17억 명이 먹고 삽니다. 그게 현재 중국이에요. 중국은 농지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희한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고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 양식 모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만큼은 경작을 해라. 근데 경작을 해도 잘 안 되는 데가 있죠. 특별히 왜 공산주의 국가들은 안 되느냐? 모든 어떤 재산이 다 국가 소유가 일단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동 생산이죠. 벼 수확을 하라고 하면 일당을 줘야 되잖아. 안 줘요. 2주 동안에 일당을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자기가 수확한 것 그러면 네가 가져가라, 그러기로 했으면 많이 수확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국가로 들어가요. 일단은. 그리고 배급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해도 배급은 나와. 일을 열심히 해도 배급은 나와. 안 해도 배급은 나와.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식량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도 필요한데요. 이 모두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더 중요한 양식은 사실 영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 풍성해야 비로소 육의 양식을 생산해내는 힘이 생겨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어요. 경작이 안 되잖아, 사막은.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어, 그때는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요, 배부르다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의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식도락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특식 맛있는 거 짜장면 하나 먹으면 그것이 어떤 행복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끼니마다 특식 맛있는 거 이걸 먹어야 돼. 그런 나라가 됐어요. 참. 그러는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는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지금 심해지고 있다. 이건 좀 경고예요, 지금. 영적인 기근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 육적인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경계를 빨리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치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정신병원이라는 명칭을 개명을 했어요.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을 했어요. 완전히 정말 완전히 정신이 정말 피폐하신 분들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이 조금 부정적이었죠, 그동안. 이게 아니다, 당신들의 정신건강도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계몽을 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예. 알코올릭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뤄요. 이것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치매도 물론 그렇고 기분장애라는 말도 생겼어요, 이번에. 배도 고프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내가 불만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데도 기분은 안 좋아. 그걸 이제 기분장애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 그냥. 요즘은 별것도 아닌 걸로 기분이 나빠. 불안장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게 복잡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지금 이걸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잠깐 어떤 약물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영구적인 치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만큼 사소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육의 양식은 풍족한데 영의 양식이 고갈되고 있어요. 기현상이죠.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걸 잘 다루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비로소 덮어져 있던 어떤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발달 장애로 그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전통적인 가정 생활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예방을 했다. 동생의 문제를 형이 좀 돌봐주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그걸 돌봐주든지 가족 간의 질서나 이런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돌봐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 자녀 가정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이혼하는 가정이 지금 50%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심각해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갈등이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성혁명 어쩌고 저쩌고 또 여성주의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막 복잡해졌어요. 과거에는 그냥 열심히 가서 일만 하면은 봉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직장 가면은 스트레스를 생각해요.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 부하 직원이 주는 스트레스, 복잡해요. 이게 또 일이 주는 스트레스. 옛날에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부하 직원이 주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놀랍게도 부하 직원이 주는 스트레스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거꾸로 됐어요. 이제 골치 아픈 놈 한 놈 들어오면은 이게 사내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놔. 이걸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복잡해졌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으로 해소하기에는 이제는 그 한계점이 지나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의 양식 부족 현상이에요. 영의 양식이 없어요. 35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예수께로 와라.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안식을 얻고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좀 율법주의적이죠. 성경은 또 뭐라고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모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의 양식이 충족감을 받아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양식을 먹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소화만 잘 시켜도 소용이 없고 이걸 딱 내장에서 다 또 흡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과다하게 흡수된 것은 빨리 배출하고 이런 작용을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소화작용. 마찬가지로 영양식을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잘 믿어서 내 안에서 잘 내 자신의 생각과 잘 융합을 이루어서 또 그게 또 이제 힘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만 머리만 커져가지고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은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걸 정말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행동으로 옮기고. 그때 우리가 모든 어떤 영적 갈급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요. 예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양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세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인데 그 모든 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왜 안 믿어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영의 양식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을 때에 비로소 나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깨지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돼서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당뇨병의 핵심이 그거더만요. 세포가 당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포에서 어떤 또 조치를 내리냐면 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또 내린대요. 세포는 당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세포가 내린 결정은 뭐냐면은 당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결정을 또 내려요. 이율 배반적이죠. 그래서 혈중에 있는 당이 오갈 데가 없어서 소변으로 나오는 그게 당뇨병이랍니다. 여러분 당을 많이 섭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세포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요. 왜 세포가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이 세포가 판단 착오를 해요. 세포가 믿음이 없습니다. 당이 밖에서 나 들어가고 싶어 그러는데도 안 돼, 들어오지 마. 당이 필요한데 너는 아니야. 근데 그건 이율 배반적이죠. 아주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내 속에서 나는 진리를 찾고 싶어. 정말 나는 불안해. 내 영혼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방황하고 그러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영혼들이.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말은 믿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 믿고 싶어. 그렇게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세팅해 나가고 있잖아요.
과거부터 계속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죄로 동성애는 죄야 했는데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닐지도 몰라.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체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영적인 양식이든 육적인 양식이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 비기독교 국가 팩트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왜 그렇다?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도 주고 육적인 양식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는 인구가 늘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능한 인재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해주신다. 여전히 온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경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작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면은 거기서 번 돈으로 먹을 거 사 먹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놀고 먹는 것 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나라가 하는 일이거든요. 나라가 제대로 잘 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는 일이 요즘에는 많아졌어요. 나라가 통치를 잘하면 부궁왕한 안락한 국가가 되고 나라가 통치를 못하면 내란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많으면 그 나라는 계속 발버둥쳐도 여전히 똑같은 부정부패 속에 살고 못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잘 작동이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게 기독교 국가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영국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책들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창조한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형태의 나라는 미국 이전에도 없었어요. 새롭게 만든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았어요. 네. 미국이 만들어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 러시아도 가보고 다 했어요. 다 조사를 하고 다 그것을 일일이 이승만 박사가 천재 아닙니까? 다 기록을 했어요. 이 나라는 이러이러한 체제가 있고 어떻게 의사가 결정되고 어떻게 법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형편에 있고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미국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한민국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 내가 다 돌아다녀보고 그런데도 아니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총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는 권총 가지고 다니면서 암살해야 된다. 그런 막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데 돈 쓰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국민을 계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와이에서 신문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신문에다가 계속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신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독립운동은 계몽운동이었어요. 계몽운동. 네. 총 가지고 일하죠. 뭐 그렇게 못하게. 하와이에서도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총 가지고 독립운동 해야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그걸 막아냈어요. 네.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서 네. 총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와이에서 총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인데 우리 이 하와이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총질하고 막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 네, 안 됩니다 하면서 갈등이 어마어마했어요. 하와이에서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문을 발행을 하면서 국민을 계몽운동하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해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장착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렇게 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식민지가 다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완전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한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살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생명의 떡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때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100%는 알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의 계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해집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독재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독재자들은 절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북한 보세요. 절대 자유 주지 않아요. 중국도 절대 자유를 주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절대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사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 너희들만 자유를 우리 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가부장에게만 내가 자유를 주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은 뭡니까?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그래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세요.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네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그것을 연습하도록 돕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든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노예가 되든지 어떤 이념을 숭배하는 노예가 되든지 세속적인 죄악의 노예가 되든지 그렇게 돼요. 자유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신앙이 형성이 되고 십계명을 지키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래서 건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웁시다 했을 때 다 찬성하고 하면서 국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요 약자를 돌봐야 되고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나라가 됐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나라 돈을 빼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헛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새만금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수백억 빼가지고 엉뚱한 공사하고 파리만 날리고 있고 나라 돈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그게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가 살아있어야지 자유민주주의가 비로소 통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정의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일컫는 자가 없게끔 해야 되고 안식일과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주일이죠.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주십니다. 전 세계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우쳐야 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했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굶주림 없이 육적인 굶주림이나 영적인 굶주림 없이 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은 영원한 목표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와 저주가 가득했는데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복된 나라를 이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앞이 가로막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천군천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나약한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